큐티 말씀 26일 월요일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월요일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나실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리라.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매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표현이 있죠.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의 노여움 우리를 산채로 삼킬 것이고 4절에는 물이 5절에는 넘치는 물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편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아멘. 여러분 학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능력 있는 교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는 거예요. 기업가들에게 가장 좋은 축복은 이재용 삼성 회장이 자기 편이 되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대적자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다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겠죠. 여기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고 때로는 넘치는 물이 내 영혼을 삼킬 것이고 6절 말씀처럼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씹히면서 이 씹힌다는 말이 정말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씹혀서 살아가겠죠. 하나님 내 편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여리고 성을 이렇게 라합이 살았잖아요. 그때 여리고 성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마침 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들을 봤잖아요. 마침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마침 어떻게 해요? 여리고 왕에게 소위 말해 고자질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땅에 정탐하러 왔던 사람들을 잡으러 또 왔잖아요. 근데 라합은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 시켜서 이 2명의 정탐꾼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라합이 본 게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의 편인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편인지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라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놀라운 상천하지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모리 족속의 강대국 왕들을 멸하신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들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보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런 말입니다. 여리고성에 딱 이제 도착했는데 성경에는 이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뚫고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리고가 굳게 성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그 절 바로 뒤편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아무리 굳게 닫힌 그 성문이라 할지라도, 이 굳게 닫힌 아주 강적 중에 강적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전 세계 지금 2000년 역사 속에서 전쟁 중에 이런 전쟁이 없어요. 매일 한 바퀴 도는 전쟁. 7일 동안 6일 동안 6바퀴 돌고 7일 동안 7일째 7바퀴 돌면서 어떻게 하죠? 큰 소리로 외쳐니까 성벽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성,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결혼의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일자리의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모든 게 문이 닫혔어요. 중요한 건 그 문이 닫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내 편이신가? 영국에 갔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밥을 먹고서 한 2시간 동안은 그 입에서 하나님이 서울에 있는 집도 팔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딸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이곳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에스더가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이 여기 와서 집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1시간 동안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전도사님, 다른 전도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 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야, 내 편이 돼야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굳게 닫힌 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2명의 대적도 견디기 어렵잖아요. 3명도 어렵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적어도 몇 명하고 부딪혔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랑 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이 바알을 따르든지 결판을 내라.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딱 한 사람 있는데 나밖에 없고,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 450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누구의 편인지 한번 갈라보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송아지 2마리 준비하죠. 송아지 각을 뜨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말해, 너희들은 너희 신을 한번 불러봐라. 그리고 이 장작불을 쌓고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얹고 불은 붙이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아침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점심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녁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런 응답이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450명이 아니라 400만 명이 그렇게 하더라도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이 나라가 아무리 세상의 강대국에 의해서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 앞에 뜻이 서는 것이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저녁이 다 돼서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아요. 송아지를 얹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돌을 놓습니다. 고랑을 만들어요. 도랑을. 그리고 어떡하죠? 물을 3번씩이나 거기에 다 가득히 적시잖아요. 도랑에 물이 가득 찼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편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 것을,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불이, 성경에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태우죠, 나무 태우죠, 흙을 태우죠, 돌을 태우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더라.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핥았더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아래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 450명은 어떡합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은 삶의 결말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죠.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한 적 비가 내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사람들 만나는 거 좋죠? 차 마시고 밥 먹고 떠드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도 있어야 돼요.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기 예수를. 그래서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하냐, 깜짝 놀라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 박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니 무슨 왕이 태어났다라고 그러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고 하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을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동방박사에게 지시를 하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는데,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나타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권력자들, 헤롯이 누굽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도 있잖아요. 명예도 있잖아요. 신하들도 있잖아요.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 이 사람은 몰랐어요. 자기가 죽는 줄을 몰랐어요. 자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 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헤롯은 죽는 헤롯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울이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 사울 왕이 불쌍하고 이 나라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사무엘이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느냐?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 후회하는데 너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느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제 네가 그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오. 그때 첫 아들이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압이었잖아요. 너무 멋지게 생긴 친구들. 너무 멋진 친구. 우리 지훈이처럼 너무 멋진 친구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영모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중심이 뭡니까? 그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께 무게중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지만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 그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들 다윗을 볼 때 어떻게 하죠? 그의 빛이 붉고 얼굴빛이 붉었다는 거예요. 저도 다윗을 닮아서 붉은 부분이 있어요. 내 얼굴에 붉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이 빼어나고 눈이 아주 총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리고 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여호와 앞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은 사건이 그의 일생 가운데 3번 있습니다. 몇 번 있어요. 그 여호와의 그 영이 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는데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느니라. 하나님 편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건 뭡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이 사울을 결국은 망하게 만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 되어준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면 비록 목동에서 양을 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사용하시고 쓰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준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한 번은 초반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했잖아요. 아기스 왕에게.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이 사울왕이 아니라 가드왕 아기스 왕이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그쪽으로. 그때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왕이여, 이 사람 다윗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그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을 그냥 살려두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미친 짓 했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훑으면서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이 미친 사람을 나에게 이렇게 데려왔느냐라고 해서 쫓아내서 살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고 죽을 상황에 있고 다 망한 상황에 있어서 정말 미친 짓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이 편이 되시면 구원받고 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쓴 시가 시편의 34편인데 그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이 곤고하다는 표현이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붙잡는다라는 그런 의미.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의 도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은 거, 이게 곤고한 자.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셔야만 이 죽는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분 안에 하늘의 자원과 이 땅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사건을 아시죠? 아람 군대 장군입니다.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데, 아람 나라의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 근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여종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았을 때 이 어린 나이의 소녀 여종을 데려와서 그 여종으로 하여금 나만 장군의 부인을 섬기도록 했는데, 그 여종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어린 소녀, 여종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모든 걸 다 가진 아주 존귀한 사람의 큰 용사인데, 한 가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 정보를 이 여종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모시고 살면 어디를 가나, 직업이 어떤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결국은 엘리사의 충고를 받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서 깨끗하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어떤 회사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마치 이 여종처럼 아주 좀 천박한 직업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은혜를 달라는 고백이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내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스코틀랜드 이렇게 가는 게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그 땅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런데 한 가지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된다. 하나님이 예스하고 도장 찍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10위. GNP로 따지자면 북한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탱크가 1000개 있어도, 우리가 탱크 500개 있어도 우리는 성능 좋은 것들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나라랑 전쟁하면 거의 우리나라가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있으면 달라요. 핵무기가 있으면 군인하고 서유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핵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 중에 뼈아픈 아픔이 우리 무슨 어학원 해가지고 여기 와서 영어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보여주셨을 때 안 된다라고 반드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생각하면, 이 어학원을 생각하시면 돈도 예전에 한참 있었고 인맥도 있었고 또 영어도 있었고 하니까 뭔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할 수 있겠지. 하나님 분명히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인간을 의지한 거예요. 안 됐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괴롭힘을 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괴롭힘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의 죄성. 오늘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124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다. 올무에서 벗어난 새. 자유롭죠, 여러분. 올무라는 게 뭐예요? 새가 모이를 먹기 위해서 와가지고 잡는 덫을 말하잖아요. 그게 한 번 덫에 딱 잡히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포로로 잡혀 산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포로로 잡혀 산다면 결코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새는 스스로 그 올무를 끊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 붙잡히게 되면 늘 우리의 삶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을 때 먼저 다루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데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냐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루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죄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제일 좋은 건 힘들 때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도망가면 또 그곳에 가면 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그 죄성을 다스리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서 우리가 서로 고백한 죄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고백한 죄이기 때문에 거의 100%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죄성을 인정받고 야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또 하나는 교만한 것들. 교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 그걸 다루어 가세요. 늘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다루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긍정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바꾸어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마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은 내 편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 과정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이치훈 형제도 고백했더라고요. 이치훈 형제도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거룩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지훈 형제 불평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몰랐어요, 이게. 근데 감사의 사람으로 자기가 바뀌기를 원하고. 지훈이 형제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울합니다, 지훈 형제. 그래서 쉽게 낙심을 해요.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치훈 형제와 이치훈 선교사님과 진짜 한편이 되시면 진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케.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폴 형제. 정말 폴 형제 사귀면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일본이 이기심이더라고요. 내 맘대로 막 결정하는 것. 근데 이 형제가 이기심, 배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싶다고요. 주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싶다고. 떠났지만 우리 박지희 전사님도 보니까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결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함께 나눔을 결정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이런 약점들이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결정적일 때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결점들이 막 드러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운이 형제도 불평이 많대요. 투덜거림이 많대요.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민지자매도 오랜만에 와서 감사해요. 민지자매가 쓴 거 기억하세요?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한대요. 근데 부드러운 말을 많이 하고 싶다고 적어놨어요. 스마트폰 많이 보는데 절제하고 싶다고. 인스타그램 조금씩 하세요. 게으른데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민지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시라고 할 때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윤영자매도 적어놓은 게 있어요. 기억하세요, 윤영자매님? 기억 못하죠. 첫 번째는 마음속에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사람을 사귄대요. 이상희 목사는 안 돼. 또 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선을 좀 긋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비해 간대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관심하고 분내고 사람들에게 관심 있고 사랑하기를 원한대요. 김보라 선교사님도 자기는 첫 번째가 돈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 돈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고 싶다고. 이게 다 있어요. 여기다 다 좀. 홍현진 전사님 기억하세요? 우리 홍 전사님은 시기와 질투가 많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슬플 때가 많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적은 모든 것들, 뭐 혁준 형제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영역들이 다 있는 거예요. 죄의 영역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반대되는 영역,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이런 겸손의 영역들, 성실의 영역들, 기쁨의 영역들, 그런 사람으로 되도록, 그래서 진짜 울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케 되도록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지만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씹히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며 거룩한 삶을 중단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